지난주 우리는 어버이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반역자 압살롬 그 아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그 귀한 사랑과 또 자식으로서의 그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받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나라보다, 국가보다, 왕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사랑임을 다윗을 통하여 그 귀한 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하여 벌어지는 많은 행태들을 보면은 이런 부모님의 그 끊임없는 그지없는 사랑과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의 모습들이 수많은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도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부모의 애정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하던 대로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자라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실천을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와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들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그의 태어날 모든 후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검증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죽음 앞에서 다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또 하나의 아담, 새로운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다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저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게 되었던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나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선상이지 않느냐. 인류의 대표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도 인류의 대표가 된 것이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가 되었으니 같은 선상 1대1의 관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별개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에 먼저 15절에 시작될 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가져온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그 행태, 바로 그것과 같지 않다. 뭐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같지 않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른 별개의 존재다. 그러니 1대1의 같은 동등선상으로 올려놓지 말라라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여기에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서는 이 은사는 말하고요, 16절에는 이 선물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는 그리고 이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같은 말로 은사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말로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은혜, 은사, 선물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데
그 뜻은,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려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심의 은총,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예수님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네, 15절에도 16절에도 서로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같지 않습니까? 아담의 행위하고 예수님의 행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아담의 범죄의 그 인한 결과와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아담과 하나님이신,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물론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약성 때문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아담은 너무나 다른 별개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아담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한 절대 명령에 그는 불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를 말씀을 통하여 물리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위는 불순종으로 우리를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순종하심의 행위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의롭다 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담과 죽이는 아담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모두를 죄인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에게 저주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특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검토해 보면 우리 16절 중간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말과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가 넘치는 것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뭐가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뭐가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말씀하죠.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죄가 더한 곳에도 뭐가 있었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곧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넘치는 풍성함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여기에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충만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실 동안 가끔씩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땅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넘쳤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아침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곳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153마리를 잡았다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넘쳐서 잠기게 될 정도로 풍성하게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것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죠.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안다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처음에게는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구까지 채워주셨다. 6개의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그 아구까지 채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빈들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은 이 사람들 가다가 기절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얼마만큼 먹였습니까? 어떻게 먹였습니까? 아시다시피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5,000명, 아니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먹었을 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습니다. 배가 큰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작은 사람은 적게 먹고 싶을 만큼 배 터지게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풍성함의 넘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주님이 주신 것은 풍성함, 넘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더 생생하게 사실을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장소에서 넘치게 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는 더욱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는 더욱 넘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는 더욱 넘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7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드디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망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왕노릇하는 사탄이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말았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순간부터 세상은 사망이 권세를 휘두르는 온통 공동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그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그 힘이,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암시하는 말이 바로 왕노릇한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사망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정말 잔인부도한 폭군입니다. 사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절망만이 남아있습니다. 패망만이 남았습니다. 적막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무서운 세력을 감히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구상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6만 명. 이게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일반적으로 1.9초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사망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사망의 지배하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향하여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의 지배하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아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푸실 때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더욱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그것을 넘치고 넘치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바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미래 동사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왕노릇하는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왕, 나도 왕, 우리 모두가 다 왕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도다 라고 그렇게 피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은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현재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미리 동사, 앞으로 받을 것을 말하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며 그 놀라운 선물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기 때문에 왕노릇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왕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왕의 그러한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앉은 사람이라고 피력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 때 또 우리도 같이 살아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왕노릇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우리 육신을 일시적으로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망은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은 사망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 또한 언제 다시 살게 됩니까? 사망이 와서 우리 육신을 죽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만들어 놓고 그때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공포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이라.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처럼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죽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마치 군사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죽여서 끌고 가는 것이죠.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이 뭘 가지고 쏩니까? 화살을 가지고 쏩니다. 그리고는 이 활로 무엇을 쏘느냐? 우리를 향해서 죄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거 맞으면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사망이 쏘는 그 죄의 화살을 가지고 쏠 때마다 우리는 그 화살을 맞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사망이 이 죄의 화살을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활은 그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의 화살이 우리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쏠 사탄이 나를 향하여 쏠 그 화살은 없어요. 왜?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죄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이 가지고 쏘아야 될 그 죄는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쏠 활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활에 딱 당겨서 쏠 화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화살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쏠 그 화살이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을 나의 죄, 나의 화살, 나의 죄의 화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나를 향하여 쏠 화살이 없는데 어떻게 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활을 가지고 쏠라고 할지라도 화살이 있어야 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쏠 화살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막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할 때 이 죄의 권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죄의 화살을 쏘려면 뒤에 단단히 당겨주고 있는 활시위가 있어야 되는데 활시위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당겨야 될 활시위까지 끊어진 그 아무리 큰 활일지라도 시위도 끊어졌어요. 뭣도 없습니까? 죄의 화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활 뒤에 당기는 힘, 화살을 쏘아야 될 그 힘을 가중시킬 시위도 없어졌으니, 그것도 끊어졌으니 아무것도 우리를 향하여 해를 입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활에 그 죄의 화살을 당겨서 힘을 쏟아서 앞으로 쏘아야 될 힘을 가중시킬 활 시위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폐하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아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 죄인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러니 사망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구약시대에 2명의 사람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그를 무덤에다 쳐놓기 위해 에녹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에녹이 없어요. 에녹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승천시켜 버렸습니다. 산처럼 나라에 그냥 들려 올린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그에게 보내셔서 사망이 보는 자리에서 그를 하늘로 승천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무슨 꼴이 되었습니까? 에녹을 쫓고 엘리야를 쫓았던 그 사망이 닥쳤던 개꼴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자 사망은 완전히 허리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기계 좋게 왕노릇 하던 사망이 허리가 꺾였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말세가 되면 이제 그 사망은 비참한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마지막 꼴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을 다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 토해내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망의 입으로부터 토해냅니다. 사망의 뱃속으로부터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사망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동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어마어마한 고통 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결과,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준 이 사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5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의 위세하에서 그가 세력을 펼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위력하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게 앉아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위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리기에 너무나 많은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적인 경제적인 형편에 어려움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도 있고 관계적인 여러 수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은혜를 맛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노릇하는데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보면은 바로 왕이 완악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창자의 죽음. 계속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로는 위축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제약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사망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는 그 사망의 힘 아래서 너무나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내가 처한 이러한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맛보라는 것입니까? 은혜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너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더 큰 은혜를 담아놓고 그 은혜를 맛보는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며 당당하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음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절입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지금도 주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지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준비한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그러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너희들은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세상에서 주신 그러한 승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호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모든 삶의 터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사망 안에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그 승리로 이 한 주간도 웃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누리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자랑하는 복된 입술을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이 귀한 교회의 미래를 여호와의 손에 의탁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